네, 여기 예수님의 기도학교 이정규 씨가 쓰시는 내용 보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인 사건에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명예훼손을 당하셨고 극심한 조롱과 수치를 경험하셨고 스스로 있는 자께서 마치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셨던 것이죠. 찰스 스펄전 주석에 따르면 사람에게 밟힐 때면 몸을 뒤틀 뿐 어떤 저항의 능력도 없이 다만 고통할 뿐인 존재로 십자가 위에 계셨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명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에 다른 또 무슨 설명이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R.C. 스프롤이 한 말처럼 십자가 고난은 사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렇게 죽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옷을 이제 네 깃에 나눴다라는 것은 이 군인이 지금 4명이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4명이라는 숫자를 좀 여러분들이 25절하고 비교하기 위하여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취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속옷도 입지 않으신 채로 완전 발가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면 십자가에 여기서 지금 23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이 못 박았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말씀 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물론 예수님이지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을 내가 움켜쥘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군인들의 폭력과 야만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이 타인의 죽음은 생각지도 않고 무엇을 움켜쥘까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24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이 로마 군인들은 옆에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시는데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로마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옷이 또 능력이 있었던 것은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가만 만져도 치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은 지금 옷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군인들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말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지금 제비뽑기하고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도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 18절 말씀인데 군인들은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주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저항도 물론 하실 수 없었겠지만 하시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정말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말씀을 실제로 사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네 명의 여인, 아까 23절에 네 명의 군인들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명의 군인들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진정한 제자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물론 요한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26절에 보면. 근데 굳이 여기 딱 4명만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4명의 로마 이 군인들하고 비교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조차 다 두려워서 도망한 상태의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동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제지당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자들만이 결국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약점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인 그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선함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니 이렇게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 무슨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니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사도 요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높여 부르는 거거든요. 네,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그 지금 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를 모시라는 이 부탁을 예수님이 하는데, 근데 의문인 게 있는 거죠. 뭐가 의문이냐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그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었고요. 야고보서, 물론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마리아의 또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사도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혈육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슬픔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돌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은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창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점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거의 기원 후 한 90년경이거든요. 기원 후 90년경이면 예수님이 그 기원 후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거의 한 60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기원 후 9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가연설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이런 형체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 인간의 몸으로 당하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임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갈망하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항상 갈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 이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정말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이걸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거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지금 거의 죽으시기 전에 갑자기 왜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죠. 근데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며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참 막연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이나 이렇게 환경들이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따라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예수님이 완벽히 성취하셨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몸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사올 때 있잖아요. 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당시에 노예들을 사왔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의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것도요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그 능동태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넘겨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은 그 영이거든요. 푸뉴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내어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사랑과 더불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지고 있는지,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돌아보시며 정말 예수님 안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또 속한 공동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